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아름답고 빛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에 항상 승리와 성공만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폼나는 인생 좋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교회 승합 차를 타고 우리 같이 어딘가를 가는데 지나가던 동네에 이렇게 현수막이 딱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씨 아들 누구누구 어느 대학 합격, 누구누구 씨 아들 누구누구 박사학위 취득 이런 거 붙어 있었습니다. 보시다가 같이 가던 분이 저한테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목사님도 동네나 학교에 이런 거 붙인 적 있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일단 시골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꽤 그래도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쭉 하면 이름이 이렇게 막 세로로 엄청 써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긴 현수막 어디 귀퉁이에 제 이름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는 지난날 저의 지나온 걸음들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못했지만 물론 이름이 나고 상도 받고 장학금도 타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축복 가운데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던 순간도 또는 우리 예쁜 아이들을 낳았던 순간들도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만 제 인생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비참하고 구구절절한 구질구질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하던 어느 봄날 처량하게 비를 맞으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즐겁게 대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진로를 바꾸려고 하니까 IMF 이후에 제 전공을 가지고는 갈 수 있는 직장이 아무데도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던 무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딴에는 남아공에서의 평안하고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그래도 부름받은 대로 한국에서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귀국을 결정했는데 오라는 데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를 보았던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겨울에 정말 거지꼴로 온 가족이 난민처럼 한국에 들어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은 저희 가정도 저희 매일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꽃길만 걸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때로는 흐리고 굳은 날씨 가운데 겨우겨우 걸어가는 것 같은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는 형통한 삶이기보다는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것이죠. 멀리서 보는 남들이 어떨지 보긴지는 모르지만은 가까이 가보면 힘겹고 아프고 또 지친 삶, 때로는 처량한 패배자처럼 느낄 때도 적지 않은 것이죠.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바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린 바울 하면은 빛나는 선교 여행 생각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승리의 행진이었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멀리서 보아서 그렇습니다. 가까이 렌즈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조롱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참함은 그의 3차 선교여행의 후반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던 무렵에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그가 2차 선교여행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3차 선교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인 3년을 보낸 에베소에서는요,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으며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그 두 교회가 그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기독교가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치 밤에 몰래 야반 돈주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던 때는 늦은 가을에서 겨울이 시작되던 무렵, 이제 아마 우기에 달아나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밑에 에베소 보이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잘 안 보이는데 드로아 혹은 트로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5년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 바울은 5도에서 10도의 쌀쌀한 날씨 가운데 비로 진흙탕이 된 길을 걸어서 범람하는 강을 돌아서 3, 4주나 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서머나와 버가모 그런 도시들을 지나 450에서 500km나 떨어진 북쪽의 항구 도시 트로이로 향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도망쳐서 트로이까지 걷던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여행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무거운 것은 그의 발걸음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당시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소식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걸으면서 자기가 마치 패배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그런 무거운 마음은 트로이에 도착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큰 항구 트로이에 도착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절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55년 늦가을 모든 문들이 그의 앞에 활짝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에베소에서 상처 입은 그를 환영하고 영접했고요.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짧은 사역의 결과로 트로이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시 이 도시를 방문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던 그때 유두과의 사건이 일어나는 57년 봄까지 불과 1년 사이에 이 교회는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는 것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에 보냈던 그의 동료 디도는 트로이에서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상황의 무거움은 그를 낙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트로이를 우울하게 떠났습니다. 바람이 부는 굳은 겨울바다를 건너는 마지막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결코 영광스러운 걸음이나 승리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하고 또 실패한 비 맞은 생쥐꼴의 폐잔병 같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의 심정이 13절에는 분명히 드러나지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바울의 영혼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향하던 바울은 마치 실패자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까지의 이런 바울의 목소리는요, 14절에서 급격하게 바뀝니다. 14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한계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말에는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뒤에 나와 있지만 사실 원래는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바울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소리치는 것으로 14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아마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비로소 그의 동료인 디도를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 남부 제일 끝에 있는 고린도로부터 북쪽의 마케도니아 빌립보까지 500km의 길을 걷고 걸어서 고생하며 찾아온 디도. 그 디도는 그냥 얼굴만 봐도 반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 그들이 돌이켰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울을 얼마나 위로했으며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안심하게 했을까요? 잠들지 못하던 그의 영혼은 이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7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찬양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행진으로 이끄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에베소를 비참하게 떠났는데, 비 맞으며 산 넘으며 그렇게 대전명처럼 걸어왔었는데, 하나님은 그 걸음에도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더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지나온 다음에 비로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으며 그 고통스러운 바울의 걸음을 승리의 행진으로 바꾸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가장 바울이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의 서머나와 보가모를 지나던 그 고통스러운 길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로이에서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문들을, 그 모든 빗장들을 활짝활짝 먼저 가서 열어젖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12절에서 문이 열렸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시편에서 가져온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과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시편은 승리하여 개선하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약의 성도들이 바치던 개선의 노래, 찬양의 노래입니다. 바울은 그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편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무거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했다 느끼며 낙담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을 열어젖히시고 가로막았던 빗장을 열어주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서 행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미 승리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오늘도 그분의 승리 가운데 초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 겨울에서 봄, 그리고 다시 여름이 오기까지 마케도니아에서 보낸 7개월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은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사도행전 20장 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말지만 바울은 이 시간 동안 그가 세웠던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의 도시들, 그 도시들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던 그의 걸음은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며, 아니 앞장서 걸으시며 형통케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승리의 행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패배의 걸음조차도, 우리의 낙담하고 실패하는 경험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 담길 때 그 모든 것은 승리의 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린 때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한숨 지으며 탄식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일만 허락하시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실패자요 낙오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게 되는 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는 일도 없지 않지요. 우리는 그 모습을 지난주 우리 큐티 본문과 수모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식 하나, 눈에 보이는 땅 한 평,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이며 이것이 어떻게 승리의 행진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하늘 가득 펼쳐진 별들을 바라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발로 닿은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나한테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시금 어깨를 피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문득 뒤돌아보니 낙오자 같고 패배자 같던 내 인생, 내 걸음들이 주님과 함께 한 승리의 행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움츠린 어깨를 한번 쫙 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금 겪는 시간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 마지막이 결코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마지막, 중간은 모릅니다. 중간은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승리로 끝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길이 끝날 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시편 23편 6절에서 그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었고 힘든 날이 가득 채웠던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롭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나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따라와 붙잡아 나를 형통케 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동일한 주님을 우리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걸으실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 작은 삶은, 이 별것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꾸시는 데 사용하시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삶은 초라한 삶,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도 어떻게 건사하지 못하는 삶, 누구 말처럼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요, 미쳤고 그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미쳤고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아닙니까? 그 많은 학문을 두고도 그 모든 인생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보장된 삶을 버려놓고 거짓골을 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온 일평생을, 온 세상을 쏘다니며 조롱당하고 멸시받으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닌 게 그의 삶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이 있었기에, 바로 그를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온 천하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들의 삶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인지 그것이 향기처럼 그들의 코에, 그들의 삶에 파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향기에 비교적 둔감합니다. 과거 궁중에서는 여인들이 사향 같은 향품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은 대체로 체향 자체가 적게 나는 한국 사람들은 향수나 향료를 바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저한테 향수를 선물했는데 2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3년이 지나도 그대로더라고요. 하지만 지중해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향기에 민감했고 좋은 향을 구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부은 향유는요, 저 멀리 인도의 히말라야에서 나는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을 훌쩍 넘어가는 향유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도 그 발을 닦고 그 머리에 그 발에 향유를 부었으며 결혼식에서도 향유를 사용했고 장례에서도 모략과 같은 향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개선식에서도 개선 행렬에서도 향품을 태우며 향기를 흩날리며 행진하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퍼져갔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 숨길 수 없이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과 그 동료들은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본 사람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그 몸에서 퍼져나오는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는 것이 그 기능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과 삶으로 전하는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향기는 구원의 향기였습니다. 맡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그러나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는 향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일은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갈라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먼저 알게 된 우리, 먼저 부름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의 말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감출 수 없는 너의 향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을까요? 사람들 우리의 말과 삶과 인격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우리 주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들에서 구약의 제사 이미지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이 향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중요하게 사용됐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그 향단에서는 날마다 향기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신다. 그 표현은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이들을, 그리고 주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린 우리 매일의 작고 작은 삶,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내가 좋아하는 향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향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됩니까? 16절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삶과 그 말을 통해 그들의 구주가 누구인지 드러내며 생명과 죽음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누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참으로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며 산 사람인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값싸게 팔아 넘기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복음을 팔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장사치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선 이답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가장 바라며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부와 자신의 재물, 이 땅의 명예, 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며 사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밖에는 퍼져나올 것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내 이익과 내 삶과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팔 때 우리는 장사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실체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신 우리의 왕을 따르는 승리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초라한 삶을 승리의 행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이들에게 결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대신에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이생의 부, 이생의 명예, 이생의 자락과 안락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란,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팔아먹는 싸구려 물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저 토핑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치부하고자 하는 장사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퍼져나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드러낸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 산다 해도, 내 인생 전부를 쓸어 담는다 해도,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닌 가장 귀한 주님,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삶, 그분을 소유하는 삶 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